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만 아멘. 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참 시대가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하면서 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거룩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기록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어요.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 가운데 모셔섰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사랑하다 사랑하다 뭐 인자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거룩하다 그랬죠. 사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신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나누겠지만 사랑이란 단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란 단어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포용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한데 내가 거룩해라 그럼 흰 옷을 입어라 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 다 흰 티로 바꿔야 되나요? 여러분 검은 마스크 쓰면 안 돼요. 안 거룩해 보이잖아요. 흰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흰 옷을 주로 입어야 되나요? 우린 백의 민족이니까. 그럼 거룩해집니까? 예, 아니면 화장품을 잘 이렇게 뭐 하얗게 보이는 화장품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미백 크림을 발라야 여러분이 거룩해집니까? 도대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이 거룩이 옵션이면 좋겠는데 아주 심각해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든지 거룩함이 없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죠.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다는 그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제가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지 찾아봤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2장 3절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창세기 2장 3절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그 거룩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 일곱째 날을 쉬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이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또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데 그때 두 번째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잊혀져간 실패자, 패배자인 모세를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불탄 가운데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 경진, 네가 선 아니야 좀 전에 땅이라 그랬잖아. 응, 땅. 네가 선 곳이나 땅이나 다 똑같죠? 네가 선 땅이 거룩하대요. 왜 땅이 거룩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거룩하대요.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회막 있죠. 주님이 만나시기로 한 텐트 오브 미팅. 그 최초의 미팅 주선자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그 회막입니다. 회방. 그 회막의 주의 거룩한 초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임했던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 그러고, 그리고 주님이 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거룩하게 해라.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거룩한 예물이라 그러고요. 기타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거룩이. 거룩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만 쳐도 거의 한 600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어까지 타지면 막 엄청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행복해라.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행복이란다.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해요? 불행하기 원해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예요? 싫어하는 단어예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행복이 싫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성경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물론 복이란 단어는 무지 나옵니다. 근데 행복이란 단어는 한 번 나와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끝. 누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혜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구별하셨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거룩한 거예요.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 가짜라고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우기는 우상들은 많지만 진짜 신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가짜 신과 구별되었다 해서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예, 그리고 쉬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천지 만물을, 해, 달, 별, 우양 가축들, 바다의 그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풀들, 꽃들, 나무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전체 만물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 마치 지금 우리 에셀이 엄마, 또 우리 예건이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주변 사람들도 축복해 주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9달 반 후에 태어난 다음에 어머 내가 기저귀를 못 샀네. 어머 내가 뭐 또 애들 필요한 거 있죠. 젖병을 준비를 못 했네. 어머 어떡하냐 미안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별하거든요. 옷도, 그러니까 특히 첫 아이 낳았을 때 남이 쓰던 거 중고품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첫 아이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새 걸로 주죠.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구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거룩이 뭡니까?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령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거룩 구별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구별된단다. 그러죠.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인데 뭐냐면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대상, 그것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뭐 강아지나 소나 우양가축의 하나님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창조주라 그러고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시간을 구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주일 지키면 일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밥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왜 날 괴롭히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날 구별해서 뭘 주시겠대요? 그날 구별해서 뭘 주신다고요? 안식일 왜 지켜야 돼요? 뭘 준다고요? 왜 이러세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귀찮은데 어릴 때는 내가 마징가 제트 뭐 영화 만화 봐야 되는데 왜 교회 오라냐 그러고 어릴 때는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아니면 돈 버는 사람은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또 피곤한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냐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시간을 따로 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따로 구별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첫째 날 복을 줘도 되고 둘째 날 복을 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는 시간입니다. 시간. 사랑하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아이들은 뭐 할 때 사랑을 느껴요? 함께 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뭐예요? 목적을 이룰 때 성취감에 굉장히 또 인정받을 때 굉장히 행복한데 여자들은 반대로 뭐예요? 뭐에 행복을 느낍니까? 같이 보내는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뭐 좋든 나쁘든 뭐든 남자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성취를 해야 돼요. 뭔가 돌파를 해야 되고 그걸 이루었을 때 칭찬을 받으면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취되면 또 다른 목표를 찾아 또 달려갑니다. 이런 성향이 있죠.
예,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아 실현이에요. 예, 이건 사랑의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사랑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니들이고 여성들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딱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너를 구별했다.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구별해서 준비했다. 나는 너에게 거룩한 하나님이다. 구별된 하나님이다. 너도 나를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명령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에. 무엇을 제일 먼저 구별하셨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가 쓴 땅, 맨날 지나가던 땅이었어요. 광야, 미디안 땅이에요. 건건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까딱하면 죽는 땅, 여러분같이 우리같이 살고 싶지 않은 땅, 예, 정말 먼지 풀풀 나는 땅, 되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지 덥고, 예, 얼어 죽든지, 예, 열병에 죽든지 그런 땅인데 주님 그 땅에 신을 벗으래요. 모세를 만났어요. 왜 벗으라 그랬을까요? 거룩한 땅. 왜요? 내가 너를 만나기로 예비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로 작정한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우양가축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 우리 사무엘이, 우리 주한이, 또 누가 있죠? 진태, 경진스, 영빈, 장혁, 다 뭐예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주께 돌리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가정의 태에 사랑의 열매로 구별해서 특별히 장혁이를 줬다 이거예요. 영빈이를 줬다는 겁니다. 주한이를 줬다는 거죠. 사무엘을 줬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함으로 구별된 첫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가 줬는지 기억해라. 그러니까 누구 것인지, 그 소유권이 누구 건지 분명히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첫 것은 어떻게 다 돌려라.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55개의 도시를 점령하잖아요. 왕들을 다 쓸어 없애버립니다. 근데 첫 성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구별됐다 그랬죠. 거룩한 걸 여호와께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니네가 갖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싸그리 쓸어버렸죠. 근데 그걸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여러분,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 건가를 인정하는 단어고, 그리고 무엇을 진짜 사랑하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태생, 그리고 첫 소산 다 거룩하다 그랬죠. 참 감사한 게 지금 많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또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첫 아이를 갖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의 은혜이시듯이 앞으로도 이 기업과 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구별이에요. 거룩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누구 지혜로? 누구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이게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온몸이 막 전율이 돋는데, 전율이 돋는 분만 아멘. 거룩이 그냥 무섭고 엄격하고 딱딱한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의 다른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구별된 거예요. 우리 식탁에 밥상 위에도 보면 전통적으로 가장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왜요? 가장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 식구는 5인데 생선은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먼저? 남편 먼저. 예. 그게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얼른 먹어버리자. 야, 들키면 안 돼. 냄새. 페브리즈 뿌려. 이거는 안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뭐예요? 멸시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버지를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생선 2마리가 있는데 1마리 크고 1마리 작아요. 어느 걸 남겨놓겠어요? 왜 남자들이 자꾸 대접을 하냐고요? 그 바램 말고 우리 식구는 4명이고 아버지는 혼자니까 작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걸 남겨놓거든요. 아멘. 부부는 하나니까. 예, 아멘. 예, 사랑합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 가운데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에 구별합니다. 그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첫째는 시간이고 장소를 구별하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골방에서 성경이 하라 그러고, 직장에서 해도 되고, 길을 가도 해도 되고, 운전할 때도 해도 되고, 뭐 의식하든 무식하든 24시간 자든지 깨든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 그랬을까요? 왜 회막을 만들었을까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가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을 집이 어디 있어요? 없어졌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백성에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기쁘다 그러거든요. 모든 예언의 성취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가족이 될 것이다. 뭐 하려고? 함께 살려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하던 습관대로 뭐 파자마 바르면 온다든지 와서 집에서 핸드폰 보듯이 보거나 잡다거나 비방하나 또 집에서 하던 습관 있죠? 예, 그걸 하는 곳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우리가 다 거룩하게 지내지만 요 공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막 떠드는 사람, 또 막 이렇게 세상 얘기하는 사람, 누구는 기도하는데 막 옆에서 막 다른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옆에 다른 공간 있죠? 카페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면 무조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로 구별된 곳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아멘.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구별된 곳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오시죠? 자, 그리고 거룩한 산, 또 심지어는 이제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예, 성전에 쓰이는 물건들 모든 게. 자, 봅시다. 자, 박예하 사랑하고 축복해. 여기 왔어요. 이 봉투 그냥 흰 봉투죠. 그죠? 집에 두면 흰 봉투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예하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적어서 심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거룩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인 교회를 위해서 구별됐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구별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별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게 돼요? 이 순간 그냥 흰 봉투가 아니에요. 이거 뭐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구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입고 택한 사람이 있어요. 구별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 그러고 이 여호와께 성결한 관패도 거룩한 관패라 그러거든요. 구별되어진 겁니다. 거룩의 개념이 조금씩 잡히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왜요? 사랑하니까.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구별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를 지은, 너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했다 그랬죠? 자신을 구별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뭘 구별해요? 창세기 2장 3절. 시간을 구별했다는 거죠. 일주일이 다 내 시간인데 특별히 한 날 7번째 날은 나와 단둘이 지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다른 스케줄 잡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저 공부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못 갔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았나요? 아니면 사회에 낙제생이 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저 지혜를 입었어요. 성적은 업다운 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붙고 결정적인 순간에 장학금을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유학을 갔어요. 할렐루야. 왜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구별돼서 내가 그분을 제일 먼저 사랑하겠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면 세상과 구별된 은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힘입니다. 거룩이 고리타분해요? 무섭습니까? 어려워 보이나요? 그죠? 저희가 처음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거룩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배웠어요. 교회에서는 다리 꼬면 안 되고, 또 팔짱 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또 뭐죠? 맨발로 다니면 안 되고, 또 치마 입으면 안 되고, 또 머리가 또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장로님은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그 자리에 누가 침범하면 안 되고, 그죠? 뭐 하여튼 이거는 표출되는 방식인데 근본 아니죠? 그러니까 그 거룩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게 깝깝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정숙하게 하면 더 좋죠. 그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막 본질처럼 얘기를 하니까 다음 세대나 우리 어린 세대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여기 모자 쓰신 분이 모자 쓰면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혼났어요. 저희 목회 목사님 혼냈어요. 모자 벗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모자 쓰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뭐라 그러죠? 모자란 분이 모자 쓰신다고.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려고. 안 뭐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도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상관이 없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옷이면 옷도 기왕이면 단정하게 입는 게 좋고, 뭐 파자마밥을 오든, 뭐 추리닝을 오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구별되어진다면,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파자마밥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여러분이 그냥 옷 대강 입고 가지 않잖아요. 알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수준의 잘한 사람도 있고 못 잘한 사람도 있잖아요. 초신자가 있고 헌신자가 있잖아요. 웃으셔야 되는데.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수용되고 용납되어 줄 수 있는 그 유연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허허 웃어 넘기시면 돼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잘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갖고 막 뭐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보면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 먼지 하나도 줍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면 물 뿌리고 쓰레기 버리고 슬리퍼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 화장실 물 안 내리고 가끔 뭐 수도 틀어놓고는 계속 그냥 가버려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기들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룩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 품으면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 가르치거나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그 아이를 할지라도 맨날 무릎지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다니는 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과 언어와 행실을 구별하겠다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다 공존합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누구는 깨달았고 누구는 늦게 깨달은 거예요. 누구는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스타일에 안 맞다 할지라도 충고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내가 있다. 청소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난 남들보다 청소하는 게 청소하는 거고, 음식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잘 섬기는 사람, 뒷짐지고 뺀질 있죠. 뺀질이, 미꾸라지 뺀질이 어디 가도 있습니다. 직장 가도 학교 가도 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오남매 중에 항상 뺀질된 애가 있죠. 설거지하라 그러면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 돼요. 기도 시간만 되면 갑자기 뭐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래서 누워야 되고. 하여튼 이게
뺀질뺀질하는 이렇게 빤빤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사랑의 품으로 해서 자라게 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은 뭔지, 내가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스스로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중보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영역에서 앞서 가신 분들이 뒤쳐져 오는 사람들, 또 자라가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연약한 자를 힘이 되어주려고 그러죠.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 멸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도 없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그 믿음의 도전이 되도록 여러분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1장 21절에 딱 정의를 해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1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거룩의 정의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 내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다. 내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다 믿음이거든요. 내가 줄을 잘 쓰면, 내가 누구와 결혼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뭐가 될 것이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간절한 소원은 돈에 있다, 명예에 있다, 집에 있다, 차에 있다, 학력에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있다. 이게 뭐예요? 그 믿고 소원하는 바로 구별돼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구별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면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3장 5절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저 3절에 보면 그 여자들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물하지 말라. 값비싼 옷, 값비싼 장신구, 사치, 허영 하지 마라. 그거는 이전의 삶으로 충분하다. 외모 아름답고 가꾸는 거, 거기에 그런 삶 추구하지 마라. 비싼 향수 쓰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신발에 자기를 위해서는 너그럽고, 그러니까 내가 비싼데 나를 위해서 사치와 허례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염소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도 나를 위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쓰는 걸 위해 관대합니까? 남에게 베푸는 거에 관대합니까? 그러면 염소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양과 염소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내가 필요한 사치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이미 있는데 2개, 3개, 4개 더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자기 사랑 맞죠? 그죠? 자기에는 관대하죠. 그러니까 돈은 제한돼 있고 재정은 한정돼 있고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으니까 자기를 즐기고 누리는 데는 자기가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할 때는 빵빵빵 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와 주변 어려운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구제하고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첫째로 안 보여요. 그래서 무정하며 싸나우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로 보입니다.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해요, 못해요?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이미
뭐예요? 내 삶의 품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를 사면 좋은 자동차에 맞는 부품이 따라가죠. 좋은 자동차에 맞는, 값비싼 자동차에 맞는 세금이 나오죠. 취득세 나오죠. 유지비 나오죠. 집도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집에 맞는 취득세와 종부세 나오죠. 종합부동세.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수준에 맞는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자기사랑입니다. 근데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너는 전에 그렇게 살았다. 사치허영, 이게 다 뿌리가 자기사랑이라니까요. 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외모 가꾸는데 하지 말고, 자,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여기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던 그 순종이 단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구별했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최고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상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내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니까. 내 소망이 나를 불러주신 그분께 두었기 때문에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까? 그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까. 왜요? 심판을 누가 해요? 하나님. 상급을 누가 줘요? 하나님. 칭찬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하나님께 뒀으니까. 그게 구별이고 거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삶의 절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남편이 실수 안 해요? 남편 성질 안 부립니까? 남편이 완벽해서 따르래요? 성경에 보면 남편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해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제대로 할 때만 잘 분별해서 순종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뻔히 둘러가는 게 버리고 뻔히 실수해 보는 거, 뻔히 답답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거든요. 왜요?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못해서 불순종했어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기준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준에 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하고 구별되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이 믿음의 사라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게 거룩이에요. 봅시다. 그래서 5장 19절. 말씀으로 인한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들, 4장 19절이네요. 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거룩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또 아버지의 유언, 또 뭐 학교에서 배운 고등교육, 혹은 내가 존경하는 누구로부터 배웠던 무엇, 혹은 내가 꿈꾸는 꿈, 비전, 어떻게 포장하든 상관없습니다. 전에는 소망을 거기다 뒀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기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인생에 목숨을 걸 절대 기준, 바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죠. 그죠? 그 고난이 왔을 때 선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혈기나 악으로, 억울함으로, 원통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긴 나오려 했지만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뭘로 반응합니까? 혈기, 원망, 또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어렵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의 내 목숨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지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무엇을 진짜 사랑하고 무엇을 진짜 신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벼랑 끝에 섰을 때가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봅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상이 몇십 메타짜리 아주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절하래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플러스 유대인들이라고 안 나와요. 수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있지만 고위공직자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죠? 일반 유대인들이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똑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이 아멘 합니다. 기도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위기의 상황이 딱 되면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해 구별되는지가 탁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환난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깁니다. 불 속에 뛰어들죠. 불 속에 뛰어들었을 때 불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불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기적이 필요하시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은총을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벼랑 끝에 섰을 때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구별되기를 선택해야 돼요. 영혼을 창조주께 맡겨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전부를 걸지 않고는 기적이 없다니까요. 성경 기적들 보세요. 다 전부를 걸었지. 크든 작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걸었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남들처럼 못했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두렘돈,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300데나리 향료, 재산의 절반. 각자 뭐예요? 자기가 받은 분복 그대로거든요.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한 달 쉬라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란 듯이 하루 3번 기도하죠. 어디 갈 줄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을 미쁘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내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 총리의 자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내 목숨을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 심지어 내 죽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순교할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영혼을 약속하신 일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능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벼랑 끝에서 드러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간증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으면 맞으리라,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구별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이제는 기준으로 가훈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할 때 좌우명이 뭐냐 뭐 써내라 그랬죠. 집안 가훈이 뭐냐 써내라 그랬잖아요. 정직 뭐 좋은 건데 우리는 그런 가훈이나 좌우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별된 겁니다. 뭐 좀 더 이따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와닿으십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 혹은 교회는 다니는데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무엇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이 거룩인 단어가요 가장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싫고 회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불편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가운데 혹은 세상 책 아니면 세상 미디어, 문화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거룩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온다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수백 번, 수천 번 나옵니다. 왜요? 거룩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별하셨잖아요. 시간, 장소, 물건, 사람 다 구별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구별한 최고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류를 동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구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고양이를 강아지를 사랑하사 보낸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죄로 죽어가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사람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해서 온갖 구별해서 다 줬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하나님의 거룩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구별돼서 거룩해라. 그래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요. 4장 11절 봅시다. 11절.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위에 7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구별된 삶의 실천편이에요. 이 실천이 뭐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여러분 말에 여러분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잘한다, 못한다, 선하다, 악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좋대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거든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 이름 떨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거라고 알려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한테 상담 옵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요? 듣고 싶대요. 알려줍니다. 그거 말고요.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닌 거 아는데 하고 싶어요. 이래요.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요. 저희가 양육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랍니다. 그럼 난 절로 간대요. 절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절로 간대요. 그럼 제가 관심이요. 돈, 명예, 성공이다. 목회자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 물으러 왔거든요. 뜻이 뭐냐? 그 뜻을 알려줬더니 그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뜻만 하면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웬걸요? 결정적일 때만 안 들어. 아주 중요할 때 인생의 축을 좌우하는 진로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아주 결정적인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물을 수 있어요? 못 물러요? 못 물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전에는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셨더니 꿈으로 저한테 저희 교회 성도도 안 해요. 연합사역하면서 함께 연합하던 아주 찬양의 기름 부음이 강하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꿈에 주님께서 새벽에 벌떡 깨게 하셨어요. 그 자매가 결혼할 사람 보여주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도 아니고 뭐 내가 가르친 사람도 내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워낙 이제 아끼고 기름 부음 받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역자니까 그죠? 내가 뭐 중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무슨 개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새벽에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을 당할 건지를 쫙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가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겠대요. 그럼 내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 안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안 전했습니다.
저를 만나자 그랬고 그 메시지 전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가 뭐 평소에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내가 꿈에 나타났는데 안동명 지금 경고하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뭐 그 전문 분야는 저 김 목사님 전문 분야고 다른 분들 전문 분야지 뭐 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결혼 생활 행복할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행복한 사진을 띄웁니다. 실상은 처참합니다. 처참.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사진을 찍지만 현실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 남자가 돈 보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 남자가 아버지의 유산 보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 자매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자매가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자가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보고 결혼한 거예요? 돈 보고 결혼한 거. 돈 보고. 배경 보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건 뭐냐? 부르심도 없고 그 가는 길에 발목 딱 잡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 살리고 예배자로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발목을 딱 잡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말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대요. 순종하겠대요. 근데 현실 딱 부딪히면 뭐예요? 자기 사랑으로 딱 결속돼요. 그래서 순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면 말씀도 누가 말하려면 이제 여러분 말할 때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서 세상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죄가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의 명예, 출세, 이름 있는 학벌 또 뭐 이런 게 아름다워 보인다니까요. 제가 시골에 있는 학교, 제가 도시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습니다. 근데 저를 전도한 선생님이 시골 학교를 살리자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학년 전체를 그렇게 했어요. 부모도 설득하고 선생님도 설득하고 학생 다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지역 전체에 변화가 일어났죠.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다니는 게 굉장히 자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3년 내내 뭐 했는지 아세요? 교복 만들자고. 우리 학교 교복 만들자고. 제가 제일 앞장섰어요. 그랬더니 이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학교 다니는 게 쪽팔린 거예요. 무슨 교복이냐가 가뜩이나 내가 다니는 것도 쪽팔리는데 뭐 교복같이 뭐 나 공개적으로 나 쪽팔려요. 3년 내내 내가 우겼는데 결국 안 됐다니까요. 반대가 심해가지고. 근데 저는 하자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다 하자 그랬거든요. 학교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 생긴 이래로요. 제일 많이 대학교를 갔고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교의 문제가 내 속 사람의 문제, 내 속 사람의 문제.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번듯한 직장에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일상에 있어도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내가 복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야.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복이 된다고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누군가 데리고 있다, 고용하고 있다, 알바든 정직이든 뭐 아니면 임시직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고용하고 있다. 그럼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직장의 고용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직장에 월급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구별된 삶,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거든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통탄하고 꾸짖고 책망해야 될 세상의 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더 배불리고 더 등 따시고 사치와 허영과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계속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각종 중독이 쇼핑 중독에 사재기 중독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있는 사람만 그러냐? 없는 사람은 더 그래요. 없는데도 그래요. 빚내서라도. 빚내서도 그런다니까요. 왜 그래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소망을 썩어질 것에 두니까 그런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공허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소망이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과 의의 사전적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 그랬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내 육체는 원치 않지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네. 주님이 기뻐한다면 쥐고 있던 거 내려놓고, 그죠? 모든 삶의 행복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묻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의미다. 그러면 기쁨이 오죠? 평강이 옵니다. 세상 풍파가 흔들지 못하는 평강과 담대함이 오거든요. 평강이 깨지면 담대함이 없어요. 평강이 깨지잖아요.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럼 비겁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지옥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8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카워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은 겁쟁이들이 겁쟁이. 말씀도 알고 진리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시선이 두려운 겁니다. 돈을 잃을까? 자식을 잃을까? 내가 손해볼까? 건강이 염려될까? 또 직장에서 쫓겨날까?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뭘 버려요? 말씀을 버리죠. 그러면 구별된 삶에서 떠납니다. 그죠? 그럼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거룩을 버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 거룩을 버리면 내 시간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럼 장소도 더럽혀지죠. 만남도 더러워져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만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만나기를 즐거워해요? 아니면 세상의 영을 가진 친구나 이웃들을 부러워하면서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만나서 즐겁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여러분 상태라고요.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로 둔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치고 빠지기 전략. 세상의 영, 믿지 않는 자도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떠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은요, 영적 가족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냐? 치고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내가 좀 밀리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럼 살짝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물건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주고 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좋다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같이 놀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영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직시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럼 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꼬였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힘들었구나. 이걸 진리로 밝혀줘야 되는데 오히려 흡수돼가지고 같이 막 맞자고 칩니다. 맞아. 깔깔깔깔 대고 막. 그래서는 아멘도 안 하는데. 그런 친구 만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럽니다. 애나 어른이나 그렇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난 겁니다. 내가 진짜 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치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맨날 정치 얘기하는 사람만 만납니다. 돈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요. 네,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전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만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말의 자체가 그거예요. 저희 부부가 대화하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한번 돌이켜봤어요. 오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갔잖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희가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맨날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저희 부부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자니까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영적인 상태.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때 그 합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를 왜 얘기할까요? 네. 양육하기 위해서. 아멘.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다 근본적인 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께 맡겨준 양들을 이들이 과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가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바깥에 있는가? 이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뜻 밖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가 있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언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에게 연말 되면 이제 멸물과 썰물 현상이 생길 겁니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별된다 그랬죠. 구별되면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럼 은총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다음 단계로 비상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썰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합격해도 나 훈련이 싫다 그러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는 행정병하러 왔지 뭐 100km 행군하고 천리 행군 하려고 온 거. 육군사관학교도 아마 천리 행군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리 행군 한단 말이에요. 장교들 하죠. 나는 별을 달고 싶어서 왔지 난 천리 행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러면 못하는 거죠.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 왔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쁨 되려고 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죠? 자아가 죽어야 되고 육체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대접을 강요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아니 난 좀 한 자리 하려고 좀 칭찬 받으려고 좀 복 좀 받으려고 왔더니 이건 뭐 단물 쏙 빼먹는 느낌. 땅의 것을만 보면 뺏긴다 그래요. 하늘의 것을 보면요 저축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는 모든 선한 것들, 열정적인 게 뭐예요? 부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참 너무 좋고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 있고 따뜻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잘하는데 그 중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분들을 간혹 봅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좋은데 뭐에 복종이 안 돼요?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그러면 좋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뻔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을 뻔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뻔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뻔한 거예요. 근데 쓰임 받았다 못 받았다? 왜요? 자기 사랑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이게 구별된 거예요. 10절 읽어보자.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뭐 받은 대로? 하나님이 성령께 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어떻게 봉사를 해요?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자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대접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나는 이렇게 대접했는데 한 번도 대접 못 받는다고.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 방식이에요. 예수님 뭐래요? 잔치하려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래서 내가 베풀었을 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못 갚는 사람 하라 그랬죠. 그럼 그걸 해야 상급이 크다 그랬단 말이죠. 생각을 바꾸셔야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10번 대접했는데 한 번도, 저 인간 내가 주원이 10번 빵 사줬는데 햄버거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주더라. 이거 뭐예요? 미련한 말이에요. 10번 대접했는데 한 번도 안 사줬다. 잘 투자한 거예요.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런 인간을 막 투자해 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진태를 위해서요 맨날 기도하는데요 진태는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저를 전화도 안 하고 문자 보내면 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같이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럼 막 얘기를 합니다. 저기 미운데 우리 뭐가 미운데 미운 짓 하는데 제가 들어도 미운 짓 해요. 아시죠?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 꼴불견을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 때까지 중보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게 우리 몫인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 그래서 위에 8절이 나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근데 이걸 뭐 청춘 남녀들의 사랑으로 생각해요.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 남자 없이 못 살아. 이 엄마 난 부모가 반대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한다 그래도 상관없어. 흙이 들어가면 내가 뿌려드릴게요. 그리고 난 갑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거든요. 약점이 아니에요. 약점은 기본이고 누가 봐도 죄예요. 누가 봐도 죄. 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다르죠. 그걸 첫째 인식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저 인간은 밥도 안 사는 인간이니까 쳐다보기도 싫어. 저 인간은 맨날 꼴불견이야. 그러니까 싫어. 뭐 누구는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대접도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원망. 기쁨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번 대접하면 한 번은 밥은 사야지. 이게 예의 아닙니까? 뭐 10번 대접하면 10번 다 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기대 못합니까? 그죠? 이걸 깨라고요. 10번 대접했는데 10번 다 대접을 밥을 10번 중에 한 번도 안 하는 인간을 제대로 찍은 거예요. 제대로. 그럼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요. 아멘. 제대로 찍은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려니까 힘들고 그렇게 대접하려니까 힘들어요. 우리 육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나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상 받고 싶죠. 뭐 저도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다 아멘 하는 입 꽉 다물고 있거나 인상 찔거나 눈 탁 째려보면 아주 시험에 들거든요. 제가 잘 삐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멘 하면 내가 설교 잘하고 있구나. 누군가는 은혜 받구나. 막 그리고 막 그 유튜브에 막 댓글 달잖아요. 댓글 달면 막 되게 힘나거든요. 근데 가끔 막 소리 줄여주세요. 찬양팀 바꿔주세요. 막 이러면 막 내가 찬양팀도 아닌데 막 내가 막 마음이 힘들거든요. 요즘 찬양 인도자들 기도 안 하나 봐요. 막 이러고 막 제가 얼른 지우거든요. 우리 찬양팀 보기 전에 그냥 얼른 지워버려요. 이게 소리가 크니 작니 빠르니 느리니 뭐 그 사역자가 뭐 기도를 하니 안 하니 영분별하는 대가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사람인지라 그 말 한마디 힘을 얻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못 볼 거 많이 보고 못 견딜 일 많이 당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크다. 근데 기뻐해라.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면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길 없다.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지신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기도하셨거든요. 우리의 삶도 자 여러분의 지금 시련들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학생부의 99%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20년, 저희 어머니 뭐 30년, 20년, 30년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교회 나르게 하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동생들 교회 다니고 자식들, 아이들 이름, 조카들 이름도 예담이 예언이라고 막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죠. 우리 때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또 바뀌었어요. 장로님, 목사님, 뭐 선교사님, 뭐 교회 집사님, 중직자 자녀들이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게임 중독되고 뭔 중독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럽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보릿고개 세대였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제가 어릴 때 맨날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그 노래 틀면 동네 사람 나가서 마당 쓸고 다 했거든요. 모르지 그런 거. 등화관제 올려, 사이렌 울리면 불 끄고 막 창문 닫고 막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배불러서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는 비행기 타는 게요 정말 귀족들의 잔치였어요. 바나나 먹는 게 우리 시골에서는요 정말 가물에 콩 나듯한 일이거든요. 지금 바나나 쌓여있어도 쳐다도 안 봅니다. 비행기요 조금만 안 먹으면 제주도도 5만 원 가잖아요. 또 싸게는 2만 원, 3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게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사는 것보다 월등히 싸요. 그런 시대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위험하죠. 이런 위험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로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세계가 스탑됐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포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련과 유혹과 죄의 공격들이 오는데, 그 세상이 공격하는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거룩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선지자가 지옥에 가서 사단의 트로피룸, 전리품 있는 걸, 다윗의 찬양, 그 하프, 또 기도원의 지옥에 사탄이 교회로부터 빼앗아간 그 승리의 전리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아끼는 것이 그 지옥 한복판 그 전리품 가운데 그 진열대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의 깃발이었거든요. 넌 저걸 되찾아와라. 그래서 거룩의 깃발을 뽑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 지옥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존재하는 근거, 그리고 지옥에 던져줄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거룩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축복 좋습니다, 능력 좋습니다, 은사 좋습니다, 명예 좋습니다, 선교 좋습니다, 비전 좋습니다, 거룩? 대답이 없어요. 불편해요. 이런 사람은요 끝에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마지막 때에, 오늘 보면 1장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룩한 자는 삶의 기준이 딱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은혜 주신대요. 어떤 은혜?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마지막 때 웃는 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부정한 자는 계속 부정하게 냅둬라. 근데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거룩의 가치를 자 봅시다. 여기 보면 2장 7절입니다. 7절, 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거룩한 분이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을 구별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거룩의 절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버려요. 버렸는데 버린 그 돌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뿐만 아니라 버린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서 자빠져요. 왜 그러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분기점,
거룩의 기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내 삶의 최고의 보배인 걸 발견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험이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것이 정말 영혼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입을 나한테 주면 한마디로 뭐 하겠다고요? 내 구주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준이 말씀이 되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보배가 되는 사람은요, 육체의 정욕의 실상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게 쓰레기고 독약이고 나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줄 그 진리가 내 삶의 최대 걸림돌이 돼요. 뭘 버리면? 거룩을 버리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죠. 예. 자기 실현, 자아 실현, 내 비전 실현, 내 꿈 야망을 실현하는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My way를 가죠. His way가 아니고 My way를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예, 성경에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오죠.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시면 죄를 이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올 때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죠.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죄를 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 받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불같은 시련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그러거든요. 언제? 말씀으로 인해 고난 받을 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말씀으로 인해 고난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받는 교회들이요, 요 통과하죠. 그 고난의 깊이만큼 큰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영광의 통로가 되고 존귀하게 되고 다른 이전에 없었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라는 고난이 올 때 숨고 미꾸라지는 피하고 뒷짐짓고 오히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공격했던 사람들 있죠.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보세요.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님 교회 폐쇄됐어요. 폐쇄. 2주 3주 폐쇄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신자가 왔대요. 새 신자가 왔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었어요. 무증상. 양성 반응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남편이 무지 반대한대요. 근데 남편이 그냥 공짜로 요즘 검사한다니까 가보자. 그래가지고 남편 양성 반응, 아내도 양성 반응, 증상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서 걸렸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안 나가면서 교회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폐쇄. 저는 그 교회가 복되다고 생각해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든 그 법안들 보세요. 그러고도 여러분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고요? 그게 방역을 위한 거라고요? 어제 우리 영화 봤죠? 뭔 영화였죠? Unplanned. 뭐예요? 낙태 얘기하잖아요. 참 너무 감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하루 3번 하거든요. 보세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다음 못 봐요. 낮 시간에 가서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 거기 보면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낙태율을 조사했잖아요.
이분이 8년 동안 그 디렉터로 가족협회, 이름은 이쁘죠. 가족협의회라고 해놓고는 전 세계 189개 지부가 있대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소장으로 있을 때 8년 동안 자기 권위 아래서 그 가족협회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 아이만 태아만 2만 2천 명, 2만 2천 명. 자기 손에 거쳐서. 그런 기구 단체가 전 세계 189개가 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럼 미국이잖아요. 한국은요, 더 심합니다. 2017년도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낸 겁니다. 하루 우리 한국에서,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하루 낙태되는 아이가 3,000명. 1년에 110만 명입니다. 2019년도 출생아 1년 전체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 조금 더 되거든요. 30만 명. 그러면 3배가 넘는 숫자가 죽어요. 제가 그걸 적어봤어요. 숫자를. 1분에 2명이 죽습니다. 지금 1분에 2명씩 죽으면 우리는 여기는 30분도 안 돼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 30분도 안 돼가지고 여기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죽는다고요. 10분에 20명, 1시간이면 125명, 1일이면 하루 3,000명, 한 달이면 9만 명 죽어요. 9만 명이. 한 달에 9만 명. 코로나 1,000명 확진됐다고 확진된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확진된 거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3,000명이 확진됐다 그럼 나라 뒤집어지겠죠. 근데 확진된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로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나라 가만히 있겠냐고.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빛도 보지 못한 생명이 하루에 3,000명이 죽는데 침묵하잖아요. 1년에 출산율이 1명도 안 났는데 0.5초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도 안 나요. 침묵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화나 제가 이런 성문화 또 그 소수 성애자들 또 퀴어 축제 또 이런 걸로 정부가 예산 잡은 게요. 그 청년 실업이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수조 원대 잡혀 있더라고. 수조 원대. 뉴스에 났다니까 뉴스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 다물고 시의원들 입 다물고 다 입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 계속 그 소돔과 고모라 영을 계속 뿌려놓잖아요. 이게 그냥 그 기구가 그 영화에서 기구가 미국의 한 단체가 지역에 하나 이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누가 지지하는 줄 아세요? 그걸 그 단체를 누가 지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또 뭐 있어 하여튼 그런 사람 지지하거든요. 악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위해서는 전 그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악한 일을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면서 존경받아요. 근데 교회는 자기밖에 몰라. 성도들은 자기밖에 몰라. 내 복, 내 자식,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돈 벌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하는 사탄의 도구를 즐거이 하면서도 존경받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복 받는 거에 다 멈춰가지고 자기 사랑에 다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에 감각이 없는 감각이. 나만 안 걸리면 돼.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돼. 내 삶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악함이 계속 더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받음으로써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갑옷을 삼아야 돼요. 무슨 갑옷? 따라서 나도 말씀 따라 고난 받겠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고난 없는 삶, 인사 안 했다고 삐지고 같이 밥 안 먹었다고 삐지고 또 뭐죠? 하여튼 삐질 일들만 보는 거예요. 뭐예요? 애기죠, 애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누구는 악수해주고 악수 안 해줬다고 삐지고, 눈 마주치고 인사했고 안 했고에 따라 삐지고, 예? 그죠?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유치해.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걸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연습할 수가 없어요. 예, 연습할 여력이 없습니다. 다 실전이에요. 다 실전. 전쟁은 연습하는 게, 전쟁 때 무슨 연습이 있어요? 실전이지 다. 예배도 연습이 없어요. 예배 연습하면 안 돼요. 우리 어디 가서 경환스 예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팀 예배 찬양 연습하는 게 아니고 찬양 연습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 메인 찬양 파이어팀 글로벌팀 다. 우리는 예배가 연습이 어디 있어요? 다 실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연습이 없으니까 다 실전입니다.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 받을 걸로 딱 마음을 다치셔야 돼요. 딱 굳히셔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멈춥니다. 주를 위해 고난 받으면 죄질 틈이 없어요. 다윗이 언제 죄 짓습니까? 승리했을 때, 한가했을 때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죠? 그 남편 우리아는요 전쟁 가운데 있었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요. 전쟁 모드로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 영적 전쟁 모드에 있으면 틈이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객에 집중하거든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누리자, 좀 더 내 새끼, 내 가족. 오로지 거기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 내 새끼 내 가족이 우상입니다. 내 새끼 내 가족이.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순서 뒤바꾸면요 망하는 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 새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비율을 가르쳐야 진짜 믿음의 유업이지,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주죠. 우리 부모님 정신 차리세요. 자녀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키워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키우는 게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말씀을 전하면 고난받고, 그 고난받으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시험 기간에 깨어 기도하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진짜 바꾸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직장에서, 직업에서, 사업체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다가 손해보거나 어려움 당하면 가장 격려해 줄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돼야죠. 또 반대로 부정직하고 죄를 짓고 타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로 해서 편안히 가고 순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중보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가 돼야죠. 그게 현숙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뭐든 그냥 돈 벌어주면 좋은 거예요? 뭐든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좋습니까? 집안에 우상을 드리고 더러움을, 독약을 뿌리는데 그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그래서 거룩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남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그 시점부터 10대, 20대, 30대 상관없어요. 내가 이 거룩의 목적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남은 인생의 목적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3장 15절 보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4, 15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나 너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대요. 사람들이요,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 부르심 이룬다고요 주변을 안 돌아봅니다. 성공한 다음에 뭘 하겠대요.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룬 다음에 뭘 하겠대요. 그런 사람은요 연단만 길어집니다. 지금 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손에 하나님 주신 게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게 복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주변을 못 돌아봅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배고픈지, 누가 힘겨워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하려는데 회비 10,000원만 걷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뭐라 그랬대요. 아이 쪼잔하게 목사님 쫌생이처럼 쪼잔하게 무슨 10,000원이 뭐냐고 30만 원씩 거둡시다. 그러더래요. 30만 원. 소소한 일인데. 그래서 목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교회는 대부분 사람 30만 원이 돈도 아니래요. 돈도. 근데 10,000원도 버거하는 사람이 있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 10,000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막 하려면 힘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 돈 없을 때 기억해 보세요. 돈 없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거든요. 나 쌀 떨어졌어 얘기해요, 못해요? 못 합니다. 누구만 버느냐? 식사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안 나가는 거예요. 배부르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금식한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센스가 있으면 인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지면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30만 원씩 내면 되지 뭐. 그럽니다. 요즘 10,000원도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다 내세요. 그분이 다 냈대요. 할렐루야. 뭐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모는 거 일도 아니래 일도. 근데 보세요.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는 냅니다. 교회에 드러난 일들은 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난 일에는 씁니다. 정작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들은 눈 멀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보세요. 의를 위해 고난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15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의 키워드는 주인이 누구냐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절대 거룩은 없습니다. 다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거든요.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구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실제로 뭘 따라가요? 더러운 거 쫓아가는 겁니다. 거룩.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오늘 주인으로 삼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 첫 마디가 뭡니까? 아멘.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눈 감을 이유가 뭐예요? 또 남은 노후를 남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미국 중산부 미국 중산층 중산층의 꿈이 그거래요. 소라 줍는 거래요. 노년에.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심플해요. 우리는 꿈이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자잔 짜자자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자자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짜자자자. 아멘 하셔야죠. 이게 우리 꿈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래서 지금 뭐 전원주택 막 한참 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행복해 노후를. 근데 미국 중산층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소라 줍는 게 왜 그러냐면 바닷가에 집을 짓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해안길을 거리다가 소라를 줍는 거래요. 이게 중산층들이 보통 바라는 꿈이랍니다.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 땅을 보낸 게 아니라고요. 연금 나오고 생활비 나오니까 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지낼래. 그걸 가리켜서 녹슨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왕이 오신다 성탄 특별 집회 하잖아요. 왕이 오셨다예요. 성탄절은 원래. 왕이 오셨다가 성탄절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제가 포스터에 붙였습니까? 왕이 오신다예요. 2000년 전에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맞이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룰 거예요. 수목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만, 주인으로 삼을 때만, 주인이 바뀔 때만 거룩해져요. 거룩을 놓치면 다 잃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거룩에 실패하면 큰 것을 잃은 것이 아니고 전부를 잃은 겁니다. 거룩을 실패하면 많은 것을 손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손실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셉이 뭐로 유명했습니까? 똑똑하고 재능 있고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거룩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적절히 정치가 계산이 빠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주인의 아내를 내가 내 편으로 만들면, 비위를 맞추면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주인의 아내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나운 꼴을 당할지 모른다. 선택하겠죠. 근데 요셉은 뭘 선택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요셉은 다른 거 잘 못했는데 철부지였잖아요. 형들 뭘 잘못하면 꼬발르고. 이뻐요 그러면? 오빠가 내가 잘못했는 거 맨날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기분 좋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랬던 철부지였다고요. 근데 그가 아버지께로 받던 영적 요백 제일 큰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전문가예요. 현실 가운데 부딪혔을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요. 감옥에 가서도, 누명을 써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삼손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큰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기적의 아이로 태어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는데 그가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모든 온갖 축복과 능력과 힘과 사사로서의 위대한 부르심을, 그 하늘의 초자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더러운 곳에 사용하거든요. 자기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분노를 못 이겨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을 결혼을 합니다. 여자들 빠져 살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 세상의 영을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 돌이켜요? 눈 뽑히고 힘 다 빠지고 머리 뽑히고 수치당하고 마지막 죽을 때 한 번 돌이키게 되거든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영원한 수치 가운데 고통받았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할까요? 삼손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한 번 잘하면 된다고요? 꿈 깨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 내가 인생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됩니까? 더 강팍해져요. 더 완악해집니다. 더 완고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나마 마음이 부들부들한데 시간이 질수록 딱딱해지거든요. 인격이 됩니다. 안 받아들여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외쳤던 욥의 아내처럼, 소돔 그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혜 주실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이 진리를 받을 수 있을 그때에 취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성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그리고 5장 4절, 주님께서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4장 14절, 13, 14절입니다. 4장 13,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다르게 말하면 거룩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거룩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다는 거죠. 근데 15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속여 취하고 거짓말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향락과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로 옛길로 돌아가면 돌이킬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거룩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흰 옷 입고 흰 마스크 쓰고 손 예쁘게 모은 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죠?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주셨고 시간도 따로 떼주셨고 했던 것처럼 사람, 물질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예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남은 때 이런 모든 걸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 온 우주의 최고의 보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것에 실상에 뻘거벗게 드러나는 겁니다. 선명해져요. 이게 가짜구나, 이게 불면 사라지는구나, 잠깐 있을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이거 내가 나 혼자 즐겁자고 한 것이 가족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자식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치는 거구나 하는 거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구 하기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지,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이 있는지, 아니면 미꾸라지 삶을 살고 있는지, 뺀질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요. 그 마지막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잠깐이고, 지혜도 잠깐이고, 은사도 잠깐이고, 물질도 잠깐이고, 명예도 잠깐이에요. 거룩은 영원합니다. 이 가치를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길로 가자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의 키워드는 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고난받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남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거룩한 삶의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요 3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행실의 거룩이 여기 8절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기준을 다르게 해라 이거예요. 구별되라. 너의 옛사람, 너의 감정, 기분, 상황 따라 살지 말라. 악, 욕,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왜요? 악하게 대하는 인간이 있거든요. 욕하는 인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구별했으니까. 하나님 남은 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천국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게 거룩입니다. 잡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다시는 너희의 옛사람의 정욕과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받은 우리가 옛 진흙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입히신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한 분만 주로 삼고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한 대가집을 고난 어려움 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용기와 깨달음과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지막에 웃는 길, 거룩의 길 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